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그 호수가에 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놀자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사명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여느 때처럼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긴장을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꼭 사람의 이름이 불려져서 사명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였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내게 있는 자격이나 내게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뭐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쓴 편지는 두 개 있습니다. 디모데서와 이 빌레몬서. 그리고는 교회들에게 쓰는데 이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주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개척자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막 불도자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여려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디모데가 이제 그 감독으로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득실되지요. 또 대적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해 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혼자 모든 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성격상 여리고 여린 이 디모데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써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또 이 목회 쓰신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그에게 더 강건하게 쓸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 속에 불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하여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불릴 듯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있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망가는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 그 당시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디모데는 마음이 여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년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충성되지 못했던 바울, 능력이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면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서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내 시간 없으면 목사님 나 이제 시간 없어요 하고 집어치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자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찌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맡기면 못해요. 하나님이 맡기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에 참여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내가 직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기셨다고. 사실 우리가 충성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성돼, 너는 참 잘해,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16절에서 바울이 쓰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긍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긍휼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기가 왜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13절에 그 스스로를 고백할 때에 자기 간증을 하듯이 해요. 13절 그 이하는 쉽게 말하면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둘째는 박해자요, 셋째는 폭행자였다라고 말.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서 추노꾼이 도망간 노예를 추격해서 잡아와서 죽이듯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던 그 바울,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폭행자였다라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쥐어 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입을 때에는 언제입니까? 그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때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벌레봐도 못한 이 죄인을 어떻게 아시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자기 자신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면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긍휼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사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직분을 주셨어요. 죽인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바울 아닙니까? 나 너 모른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바울 아닙니까?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못된 일이었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비방하는 사람, 회방하던 사람, 폭행하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것을 쓰셔서 그 일을 하게 하다니요.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나 말고 더 주님 잘 섬길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을 나 말고 시켜주시면 더 멋있게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날 시키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너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를 믿으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출발은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예요? 그건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요, 삶이 달라져요. 불안하고 초조하던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나가세요.
바울은 살기등등하던 마음이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노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속에서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 왜 분노하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토록 미운지도 몰라요. 왜 예수가 그토록 싫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 바꿔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너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니? 너 교회에서 뭘 주길래 그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메마른 심령, 원망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임명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확 내몰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전된 건전지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재충전이 되어야 돼요. 재충전이 돼서 완전 풀로 가득 차면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식어진 마음에 정말로 다시 한번 재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성도에게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처럼 과거의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간증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힘 빠졌니? 지금 침륜에 빠져 있구나. 나는 너보다 더했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일어서고 있지 않니? 너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거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 충성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던 그런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황금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내가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한번 채워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년도에 한번 멋있게 사역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그 저울질에 자꾸 좌우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다 보면 강해집니다. 성도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다 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는 건강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자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이래서 못해요. 건강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사역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예와 아니오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고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안 한다. 그것은 내 기준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자격이 됩니까? 누가 능력이 됩니까? 누가 시간이 됩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 죽인 살인자예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제 늙고 힘이 없는 목자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면서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해도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말을 잘하게 해줄게. 너에게 능력도 줄게. 너에게 모든 것 줄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 하나님은 그 지팡이 든 모세를 쓰셔서 60만 대군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됩니까?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고기 배나 따던 사람,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보다 배운 사람이 없어서요? 베드로보다 주님을 잘 섬길 사람이 없어서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밖에 없는 것처럼 12사도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너밖에 없어. 너뿐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해. 우리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이 죄인을 불러주시다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물질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온갖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그릇에 하나님의 그릇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그릇은 조금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저 태평양보다 더 넓고 넓습니다. 자격이 없다면 감당할 자격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